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77번 우리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서신대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강건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코로나의 시기를 넘어가며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기억하여 주사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신유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 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 적시어 그 세포를 살리며 그 오장육부를 강성케 하며 그 뼈마디를 연락하며 연결시키며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또한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씨앗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주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감사할 제목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준공이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좋은 화질에서 좋은 음향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늘 동행해 주신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정수 두 번째 시간 조금 제목을 바꿔서 정인의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사선을 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과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흔들어서 견고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정인의 사건을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입양한 어린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아이가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를 충격 가운데로 몰아넣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모두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목사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웠던 그 한동대를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표를 한번 나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딱한 교리의 설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 세 가지의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신분, 인간의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인간의 상태, 신분,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연인의 상태가 있고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고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신분, 인간의 세 가지 상태, 인간의 세 가지 소속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육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의 그리스도인,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영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 영에는 주권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리고 그 주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있다면, 주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건 자연인의 상태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영에는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의 주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영의 그 마음의 주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면 나는 영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 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그리스도인,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서 영과 육을 우리가 구별하지만 이것이 영은 열등하다라는 영육이원론, 영지주의나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여타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영육이원론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연인의 상태,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의 그리스도인, 영의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의 개념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개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주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그런데 육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는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1년 정도 쉬면 방언의 은사가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동그라미 안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또 그 동그라미 안에 더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몸은 육체일 것이고 혼은 지정의일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가장 깊숙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과연 영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영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이 혼은 특별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세 가지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감정이 있죠. 내 안에 의지도 있죠. 그 의지가 손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아니면 심장에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감정이 있고 그리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런데 보이는 영역은 육이에요. 육체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혼이, 지정의가 있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가장 극단적인 예가 코비드-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실문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만큼은 눌리시면 안 됩니다. 영이 눌리면 우리가 엉뚱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강하게 통제하고 장악하고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작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둘 다 인정하고 그러나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장악당하고 영향을 받고 통제되어진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이 육을 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 이 아침에 확 살아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의 영만큼은 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자연인의 상태,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정인이의 양부모의 상태겠죠. 또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자연인의 상태가 있죠. 어디서 있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같이 찾아가서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연인의 상태인데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나예요. 내 심령은 예수님도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그 신분을 의미하고 그 소속은 세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관계가 없으니 교제도 없습니다. 그 결과 죄를 쌓으면서 죽어갑니다. 자, 이 개념을 분명히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의인이 되는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어진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처리되어지는 은혜의 용서함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예요. 내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또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삶이 늘 현실의 지배를 당합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이 가슴 속에서 열정이 태워져 나와야 하는데 그냥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상태예요. 회개가 없으니 죄가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고 회개가 없으니 죄가 처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받들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누구를 묵상하는가? 자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를 묵상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슬퍼집니다.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여셔서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의 상태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는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안진뱅이의 상태입니다. 38년 안진뱅이는 늘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겠다. 문둥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어찌된 마음인지 그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 난 고침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수준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때에 돈 몇 푼을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의 상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가 내린 그 삶의 최고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분명히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갈등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으니 친밀함도 없고 결정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육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늘 교회를 옮깁니다. 늘 옮겨요.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늘 교회를 옮기게 되고, 무엇보다 가슴 한켠이 늘 서늘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문득문득 몰려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근원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그리스도인 상태는 갈등의 상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결단도 믿음의 결단도 도전의 결단도 없습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살펴보았죠. 다니엘의 아름다운 역사,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다니엘이 딱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내립니다. 나는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아름다운 다니엘의 역사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육신의 상태는,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금 고기를 잡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기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만큼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유지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자,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하란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믿음으로 선택하지만 또 한 번은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늘 갈등의 상태이고 이때는 좁은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육의 그리스도의 상태는 잘 생각해 봅시다. 사기치는 야곱의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델의 체험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베델을 체험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반드시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베델로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이 11조를 정하기 이전에 야곱이요 11조를 결단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약속도 다 어길 뿐만 아니라 베델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기치며 살아갑니다.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자,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단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만큼 무기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요. 내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건 소망을 품을 것이다.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질병에 신음하여도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주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주변만 맴돌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청소년들만 주변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에도 주변인이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의 상태, 교회 주변만 맴돕니다. 외식의 종교의 그 공로의 탑만 쌓아갑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상태,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갈등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온전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변을 떠나가는 것은 아닌데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 멀찍이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해라,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치죠. 내가 결단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결단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들을 섬길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결정자는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 붙잡고 가겠다 결단하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한 번은 말씀으로 살았다가 한 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번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였지만 또 한 번은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하늘의 방법이 영 불안해 보이니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산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겠다. 주여,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냄새나는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살짝 잡았지만 마음 전체를 다해서 잡은 것입니다. 접촉한 거예요. 자, 접근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접촉에 사건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접촉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폭을 걸어보십시오. 전폭을 걸어서 한번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전폭을 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전폭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결단이 없고 접근만 합니다. 접촉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도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태가 있죠.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육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고 영의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끊임없이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게 성화의 길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권자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이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상태예요. 자,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영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감정을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을 이기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감정을 이기셔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오랜만에 입술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절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향하여 명령해 봅시다. 자, 입술 열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정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니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고, 감정의 영역에서 감정을 이기게 되고, 의지의 영역에서 결단과 선택이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불가능하더라도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그 정복의 발걸음을 도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내면의 질서가 안정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안정되고 정돈됩니다. 그때 그는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대한 근심 때문에,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길, 가장 큰 회복의 길, 역전의 길을 만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인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화살표를 나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냐 죄악 충만이냐, 여러분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놀랍게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일어나셔서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내 일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그 심령마다 그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심령 위에, 그 일터와 직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